그다음에 그 강희 자매 좀 이렇게 격려의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진짜 세련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 필드에서도 지금 포르원을 달리고 있는 핫에스트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그 파도를 타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세대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줬을 때 문화를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새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션 히어송에서 되게 메터적인 락처럼 이렇게 막 끌고 가는데 어른분들은 좀 약간 이게 되게 시끄럽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지만 그 시끄러운 가운데 그 무게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도로 막 돌파시키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좀 영적으로 제가 막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나중에 우리 조진영 선교사님이 worship practice인가? 하여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때 지금 어떤 분위기와 성령님을 어떻게 운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캐치했으면 좋겠는데 익숙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시거든요. 절대 예배 때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한 줄기를 잡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 줄기 때문에 터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제가 미국에 그 Expression 58이라는 할리우드의 샤운 보츠 목사님의 교회를 제가 종종 다녔어요. 거기는 할리우드에 막 젊은 사람들과 막 할아버지들도 막 오시는데요. 때로는 저는 이제 샤운 보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요. 그러면 오렌지 카운티에서 할리우드까지 가려면요 1시간 반, 2시간 운전해서 가거든요. 딱 가서 예배가 정말 좋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예배가 좀 더 좋습니다. 아니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일렉트릭 기타 하나로 이런 거를 끌어당긴다는 건 되게 힘들어요. 예, 세션이 돼 있지 않군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질 때요, 샴보스 목사님이 말씀을 안 전하세요. 제가 3번, 4번째를 갔는데 저는 저희는 뭐 이렇게 한 40분 정도 하는데 거기는 뭐 1시간 반 막 찬양만 해요. 그리고 이제 샴보스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겠지인데 딱 나와서 That's it guys,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받을 거 다 받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하고 급봐요. 저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나는 진짜 이 말씀을 들으려고 1시간 반, 2시간 운전. 근데 제가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묵상했는데 왜 이러실까 이분이? 저도 미국에 살았지만 코리아라는 이 한국 사람의 이 개념,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말씀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로고스적인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분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얘기는 또 우리 한국 문화에 정말 쇼킹한 얘기예요. 저는 앞으로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의 음제가 너무 로고스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무 강해서요. 제가 나와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그분이 여러분들 하실 말씀 다 들으시고 경험하신다면 제가 나와서 말씀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허접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끌어당기셔서 그분과 인카를 한단 말이에요. 대화하신단 말이에요.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각을 안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네. 그럴 때 뒤집어지고 돌파 일어나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의 이 문화는 뭐냐면 찬양은 말씀 듣기 위해 전한 준비 찬양,
준비하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또한 주님을 만나는 거고요. 말씀 또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티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르침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익이 되지만 이 예배도요. 로고스인 예수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너무 기뻤어요. 오래간만에 기뻤어요. 그분이 막 많은 것을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들으십시오. 느끼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조지현 선교사한테 다시 practice worship을 진짜 추진해야 되겠다. 왜냐면 오늘은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스탑을 못 시켜요, 중간에. 근데 우리 앞으로 이런 예배를 좀 스탑을 시키면서 이때 어떤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끌어당겨야 되고 지금 이게 파도 타기거든요. 예. 근데 서핑을 하실 때 내가 한 번도 서핑을 해보지 못하시면 이 서핑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서핑한 사람 옆에 서핑하시면 쉽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어떻게 서핑하고 있는지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로런 누구지? 로런스 브라더, 로런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삶을 통해서 했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어떤 찬양의 어떤 영적의 어떤 흐름에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죄송한데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게요. 어떤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와 어떻게 연합을 하면서 어떤 이 찬양의 인센스, 향기를 이 천사들이 주님의 보호자 앞에 갖고 가는지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제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성도의 기도와 찬양 예배가 향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약간 영적으로 풀어졌어요. 예언적으로 풀어지는 어떤 모먼트들이 있었는데 그때 무엇이 풀어졌으며 천사들은 어떤 이 예배의 인센스를 갖고 주님 보호자에 갖고 올라갔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참 어떻게 또 설명해. 그래서 또 제가 막 천사 얘기하게 되면 또 이게 약간 이렇게 스파이스적인 거니까 요것만 천사 날개가 2개가 생기고 뭐 어떤 이런 거를 초점을 했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면 예배가 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마음들을 풀어주고 있었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파도를 같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너무 우리 찬양팀에게 또 우리 영미 자매님하고 이렇게 간절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좀 시작해서도 느낌이 달랐는데 하여튼간 그런 것들을 우리 앞으로 뷰어포 처치가 프랙티컬리 정말 예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배웠으면 좋겠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사 몰라도 돼요. 그냥 앉아 계시면서 모르시면요 눈을 감으시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임재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이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드릴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사역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주 저번 주 목요일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역을 주사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성도들의 부르심이 얼마나 그 유업이 얼마나 축복되는지 너희를 통해서 알게 하리라. 이거를 왜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다면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이제 안테나들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안테나를 통해서 누구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미래를 맞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안테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저에게 엄청나게 도전했고요. 그 전전주는 뭐냐면
너무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로 뭐냐면 예배의 엔진을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이렇게 예언적인 성향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제발 교사들이 일어나서 이 얘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의 버튼, 엔진 버튼, 이 자동차를 ignite 하는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start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뭐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열리게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보세요. 저 분명히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8월 14일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합당하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You just and watch and see. 오케이.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좀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임재가 있어서 그 임재를 좀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오래됐고요. 좀 오래됐는데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정확하게 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어로 뭐 council at Jerusalem,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가 벌어집니다.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저번 주에 오줌 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초점을 맞췄던 다른 교회들이 많이 예루살렘 교회 있고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초점을 맞추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했고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약속한 것처럼 땅끝까지 가는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 그 마음을 안디옥 교회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마음을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영혼 구원들을 일으키셨고 또 여기에 맞물려서 오준사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두 사람을 구분시켜 놨습니다. 왜 구분을 시켰을까요? 세계 선교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막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여러분 교회는 모으는 것입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모아 안디옥 교인들을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응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 15장 1절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유대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는 위쪽입니다. 유대는 밑에예요. 왜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죠?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 거예요. 왜 내려오죠? 유대와 예루살렘은 어디죠? 산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온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센터리 중앙이 예루살렘이에요. 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에서부터 안디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는데 바울과 바나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방언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듯이 방언을 하든지 성령 충만함이, 성령이 누구에게 내렸죠? 이방인에게도 내렸다는 거예요. 마치 어느 때처럼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재했던 사람이 누구죠? 네? 맞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내렸습니다. 기억나죠? 베드로가 요빠에서 기도를 했을 때 천막이 내려오는데, 천막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먹으라고 3번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넬료 종 2명이 와서, 고넬료 우리가 이방 유대인 백부장이었죠. 백부장이 우리로 와라. 갔어요. 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더니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면 성령이 임해버려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의 사건이, 오순절 기억나시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막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자기네들이 받았던 것처럼 고넬료의 사람이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쵸? 그러고 이것을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 같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일을 되게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핍박은 계속됐고요. 흩어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이 일을 픽업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어디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죠? 유다에서. 어떤 거를 가르칩니까? 무엇을 가르쳤죠? 할례를, 뭐죠?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법이라면요,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은 펜테튜.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First Bible. 그러니까 성경의 첫 5개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 있습니다. 이 모세의 오경에 이른 것처럼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창세기 17장을 펴주십시오. 창세기 17장을 펴주십시오. 17장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이스라엘. 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아빠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에 들어가는데 이 약속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해야 되는 뭐예요? 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포경수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즉 뭐냐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남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표, 증표입니다.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산 자를 물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대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쵸?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살 가운데, 우리의 플래시 가운데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누구이겠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종교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죠? 메시아닉 유대인이겠죠?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리킨다는 것은 말씀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리키냐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 모세 오경, 창세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비옥파 형제 여러분, 맞은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틀립니다 라고 알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왜 틀린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큰 논쟁이 났어요. 바울과 바나바 vs 그쵸?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그래서 이 논쟁이 너무 심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어요. 그쵸? 자기네들끼리 해결이 안 돼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습니다. 읽겠습니다. 6절 볼게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도행전 15장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거는 1차 선교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의 간증들을 얘기한 거예요.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바리새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더이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의 근거로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변론했겠지. 어떤 변론인지 아세요? 여러분, 매튜 목사님이 뭐래요?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아주 젠틀맨처럼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뭐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막 소리 지르고 크게 막 이런 거. 그쵸? 기억 안 나요? 막 겁내지 말라고. 그쵸? 그 사람들은 지금 변론할 때 지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법석의 변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 치열한 싸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넬료의 간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았냐. 그쵸?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무엇을 주었죠? 성령을 주어 뭐 하셨다고 해요? 예, 제가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할례는요, 성령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셨다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잘 보세요. 구약의 할례는 육체, 남자의 양피를 잘랐죠. 신약의 할례는 뭐냐면 육체 가운데 그분이 표징으로, 성령님이 증표로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고요. 또 어떻게 얘기하면 증표, 웨딩 반지예요.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웨딩 반지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에게도 같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였다. 구분이 없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혹시나 지금 싸우는데, 근데 갑자기 누가 일어나냐면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몇 절이죠? 13절. 13절 이렇게 말을 마치면 야고보가 일어나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적 동생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은 성령님이 아빠고 마리아가 엄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half brother of Jesus. 예.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3탑 리더십이 있어요. 누구냐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입니다. 예. 예수님의 동생인, 브라더인 야고보가 제일 탑 리더십을 가졌고요. 예.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졌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가졌습니다. 예. 이때 바울은요, 쪽도 못 썼어요. 여기 리더십이 없었어요. 예.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을 빨리 하시길 원해요. 하셔야지 이게 구분이 돼요.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예. 이전에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의 리포트를 누구에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리더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먹히지 않았어요. 안 먹혔습니다. 근데 오케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에게 구하였어요. 시므온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예요. 이렇게 이름을 섞어놓으니까 여러분이 모르시는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간증을 우리가 들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은용해서 이 일을 정리합니다.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이 선지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적으세요. 아모스 9장 11절, Amos 9:11, Amos 9:11, 아모스 9장 11절이에요. 이 말씀은요, 저희 뷰티풀 처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시는 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 뷰티풀 처치 예배자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렇게 야고보가 일어나서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외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어요. 사도행전 15장 16, 17, 18.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리새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야고보가 이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성령의 영감 가운데 깨달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유대의 종교의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몇 가지는 해라. 그게 몇 가지는 지켜야 된다. 첫 번째, 우상 숭배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마라. 두 번째, sexual impurity,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살지 마라. 세 번째, 피를 마시지 말고 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법 그러니까 선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 다툼이 종료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뷰티풀 처치에서 왜 제호 목사님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실까? 첫 번째, 할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을 펴주실래요? 로마서 25장, 로마서 2장 25절. 로마서 2장 25절 서부터 29절인데요. 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냐? 율법 모세 오경을 순종히 했는데 그러면 이 할례가 너에게 도움이 되냐?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 설명해.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할례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율법이 말하는 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할례를 받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27절.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치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모세 오경의 율법이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봤을 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얘기거든요. 네. 재밌죠? 28절. 대적, 표족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냐? 바깥으로 드러나는 external evidence, 바깥으로는 표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표면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incomplete,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어떤 패턴을 가르쳐주는 그게 뭐냐면 할례의 구조를 통해서 표징을 남자들에게 사인을 줬어요. 몸에. 그쵸? 근데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뭐냐면 이제는 바깥에서 드러나는 표징이 아니라 이면적이 뭐죠? 내면 안에 표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는 의민이 신령에 이 안에 속사람에 있는 표징을 줬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이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는 그 자체가, 예전에는 올드 패션은 남자의 양피로 배워서 보십시오 하고 했다면, 이제는 속 사람의 표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아가서 말씀, 이제 이게 친밀함과 연결되는데, 아가서 말씀은 seal upon my heart, 내 마음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도장을 찍어서서 어떤 많은 물이라도 이 도장, 이 불같은 도장의 불을 끄지 못하도록 하소서. 성령님이 사랑의 불꽃으로 우리에게 인치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불이 우리에게 왔자도 그 불을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4장,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해야 되는 얘기고요. 로마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하노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면 무할례시. 되게 복잡한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창세기 17장에 그때 의인이 됐습니까? 그때 의인이 됐습니까? 의인의 도장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성경을 모르시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됐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의인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말씀하셔서 갔어요. 그때서부터 의인이 됐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할례를 통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어차피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5장 2절서부터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이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할례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약속이에요. 이방인에게 전해진 약속은 이 할례의 구조가 아니라 성령의 구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새 언약을 버리고 헛 언약을 잡는 거예요. 새 언약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오케이, 할례를 받고 싶냐? 받아라. 그렇지만 모세 오경의 율법을 다 100%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It's impossible. 그렇게 못해요. 유대인 너희들도 못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이 올무를 주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뷰티풀 형제 자녀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옳다 그렇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옳다는 것을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죄송합니다, 그게 틀릴 것이에요.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루살렘의 다툼은 이 말씀 갖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 마음을 모르는 사람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6절 볼게요. 죄송합니다. 5장 6절이요. 요거만 찍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표적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결국은 제 본 주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죠. 똑같은 하나님의 이 파도예요. 마음이에요. 결국은 할례자 무할례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설명하기 시작할게요. 다윗의 장막. 도대체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건 무슨 상관이 있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지 오늘 말씀이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한 것을 많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This is very trendy. 성령님이 근 10년 전서부터 이 말씀을 교회 애들에게 계속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특별히 한국 교회에게 많이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들으실 때 정확하게 좀 알기를 원해요. 저는 제 간증은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이죠? 이현재 목사님이랑 그 트러블 있을 때 몇 년 전이었죠? 예? 2010년 6년 전이에요. 예, 6년 전에 제가 좋아하는 전도사님이랑 전도사님이 저희 모임을 떠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우울해서 2009년? 네. 운전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 브레어 하이웨이 되게 이렇게 쭉 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한테 9/11이라고 말씀하세요. 9/11. 여러분 한국은 119죠? 미국은 911이에요. 제가 운전하면서 성령님 I know you don't have to tell me. 성령님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멤버가 갔는데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No, Jay. Amos 9/11. 아모서 9장 11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모서 9장 11절을 중간에 파킹해놓고요. 성경을 펴갖고요. 아모서 9장 11절인데 아모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 있죠? 성경의 가장 밑에. 예? 가장 아니구나. 말라기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유엔 밑에. 아모서 9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아모서 9장 11절서부터 15절. 형제들은 11절, 홀수, 자매들은 짝수. 뭐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에 나와 내 이름을 거듭나게 하리라.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는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르며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르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이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막 지금 이스라엘의 막 회복에 대한 얘기가 막 지금 짬뽕적으로 막 다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설명했죠.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다라고 했죠? 막 돌아간다고 했죠, 그렇죠? 지금 막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영적인 얘기도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파도에 이게 다 있어요. 네. 다윗의 장막의 파도의 진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국가적으로 풀을 때는 이렇게 풀어주고, 그 마음을 교회로 풀을 때는 이렇게 풀어주고, 그 마음을 개인으로 풀 때 이렇게 풀어주고, 똑같은 영적은 똑같은 얘기인데 애플리케이션이 틀려서 우리는 헷갈려요. 이해되셨죠?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뭐냐? 네. 다윗의 장막은 법궤가 있는 텐트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법궤를 어떻게 지라고 막 그 설명서를 줘갖고 만들었잖아요. 광야를 막 돌아다니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갔는데 꼭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막 돌아다녀갖고 가나안 땅에 사람들 다 몰아내고 있을 때 법궤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시대에 들어가면 사사기에 들어갑니다. 사사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그냥 가지 먹대로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막 죄짓고 회개하고 막 계속해요. 나중에 사사기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웁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들 눈치보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새겨요. 그 다윗이 잘 나가고 막 잘하는데 다윗에게 정말 이렇게 만사형통했을 때 다윗에 큰 아픔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는 떡덩거리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데는 허접한 천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텐트. 히브리어로요 오헬이라고 얘기해요. 오헬. 이 다윗의 장막이 텐트가 여기 장막이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텐트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모스에서 봤던 이 다윗의 장막은 다른 용어를 써요. 이거는 뭐냐면 수카예요. 수카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보좌라는 뜻이에요. 템포럴, 근데 보좌라는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거의 말씀이 끝나갑니다. 조금만 달릴게요. 첫 번째, 다윗의 장막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했죠? 너와 내 자손에게 핏줄, 혈통에게 다윗의 뭐를 또는 다윗의 이 왕권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뭐냐면 다윗의 라인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2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32절. 다윗의 보좌의 회복이 어떻게 완성됐냐면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께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누구죠? 다윗의 위, 트론, 권위, 보좌를 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첫 번째,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다윗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연관이 된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I don't even know you.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아시는지 궁금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된다는 것은 바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부르시는 곳에, 그가 가라는 곳에, 그가 얘기하는 곳에, 그가 먹으는,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왕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요. 이거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너무 재밌어요. 5월 14일 1948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48년? 독립. 누가 독립이 됐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니 죄송해요. 어느 국가에서부터? 영국. 맞아요. 그 전까지 영국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5월 14일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됐는데, 여러분 제 첫 이스라엘의 프라임 미니스터 누군지 아세요? 들었는데. 우리가 텔레비의 공항에 확 내리면 공항 이름이 뭐죠? 벤구리온. 근데 벤구리온의 첫 이름이 뭔지 아세요? 데이빗 벤구리온. 또 목사님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5월 15일서부터 5월 14일서부터 14일 1948년 금요일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안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금요일 저녁서부터 해가 떨어져서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15일 날은 세븐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냐면요, 몇천 년 전서부터 그 안식일을 읽어야 되는 읽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라는 뭐죠? 모세오경이에요. 또 하나는 페르시아라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선지서가 있어요. 요 세 개가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라피가 요거를 계산해 갖고 막 이렇게 돌려서 보는데, 1948년 5월 15일 안식일 때 그 사람들이 읽었던 떨어졌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읽어야 되는 포르션이 뭔지 아세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그날에 잘 보세요. 안식일에 독립했던 가장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패는 자의 뒤를 이르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르며 산들은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을 녹이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그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서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며 그 과실을 먹으리니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게 허다해요. 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저희가 이스라엘에 가는 거 똑같아요. 맞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약속처럼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루카바 베시마시카도라 메시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구 일어날 것입니다. 그 얘기의 성취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 한 사람을 우리가 배웠듯이 안 배우신 분도 있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나와 무슨 연관이냐?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울은요,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을 때 열방이 얼마나 큰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그쵸? 반면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이 지구에서는 어떤 모양이 있을 거냐, 어떤 해프닝이 있을 거냐. 역사를 봤을 때 1948년도 그랬고, 그 다음에 1900년도에 시오니즘이 풀어졌을 때, 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갔을 때 대부흥이 세계적으로 열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을 때 성령 사역이 풀어집니다. 방언이 터지고요, 힐링 미니스트리가 돌아가고요.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을 때 전 세계적인 크리스천들의 어떤 부흥 운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대부흥이, 대추수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이, 가장 우리가 보지 못하는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는 가장 큰 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뷰티풀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지금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맞물리게 하면서 국가적으로 열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있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신 건 뭐냐면, 그것이 새 한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듯, 여러분들이 이 파도가, 이 진리가 풀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서 하나가 풀려져서 성령의 큰 역사하신 가운데 들어가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그 파도를 타는 사람에게 남편이, 부인이 하나가 될 것이고, 새 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파도의 진리를 타는 사람들이 그 가족의 한 공동체, 하나로 될 것이고, 그 진리의 파도를 타는 사람에게 그 공동체, 그 교회가 새 한 사람이 돼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회복하는, 지금 다윗의 장막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나가서 이스라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구체적인 야고보가 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입니다. 왜 교회의 회복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데, 예전에는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교회였지만 앞으로 다가올 교회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펴주세요. 와. 7장 9절이요. 네. 거의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요. 천상의 예배가 풀어질 것입니다. 천상의 하늘나라에서 풀어지는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자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하니 이게 바로 천상의 기업입니다. 어느 때가 오는데 열방이 다 종려나무, 펌트리, 손을 높이 올리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회복은 뭐냐면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새 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이 회복의 때가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아주 결정을 찍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서부터 뭐냐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그 이방인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새 한 사람이 돼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 결국은 예배의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계 유니버스 전체 우주적인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막, 다윗이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면서 딩가딩가 하프하면서 주님을 예배 드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이 이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 이때 풀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거로 캔서시티 아이합은 수년 전부터 24시간 기도 예배 사역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사역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친밀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했을까? 다윗은 국가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144명의 싱어들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돈을 줘서 예배하는 자를 모아놨어요. 12명이 2시간씩 24시간 돌리는 시스템이에요. 12명과 뮤지션들이 악기하는 사람들이 2시간 모여서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요. 2시간씩 바꿔요. 언제까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국가적으로.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나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네. 이것을 마이클 비코 목사님이 아야 목사님이 비전을 받고 마지막 때에 뭐냐면 헐펜보라고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떤 게 뭐냐면 헐프 뭐죠 이게 하프와 그 금그릇 음악과 기도예요. 그 찬양과 기도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향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야은 마이클 비코 뭐 헐펜보라고 스타일로 예배를 2시간씩 계속 돌리는데 지금 몇 년 됐죠? 사실 몇 년 됐어요? 하여튼가 5년, 6년인가? 더 됐죠? 10년 돼가요? 네. 1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요. 캔서시티 아이앱에서 예배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간증입니다. 거기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돼요. 앉아만 있어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 탁월해요. 왠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증표를 줬는데 우리가 너무 말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살아서요.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역사를 못하시고 답답하게 묶여 계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사람 움직일 수도 열어줬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래서 은사적인 것이 많이 풀어지는데 저는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얘기합니다. 은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은사는 나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 예배를 회복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지 눈으로 보시고 만져보시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회복될 거예요. 예. 특별히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 우리는 영적으로만 이걸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언적으로 그 땅을 밟으면서 이거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이 한 세 사람을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시는 분들 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 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다 이렇게 쫙 세워주세요. 거의 교회 반 이상이 갑니다. 네. 제가 이제 뷰버 전체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걸 부탁드리냐면 이분들이 가셔서 새 한 사람과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돼. 근데 가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 이 스피릿을 갖고 올 거예요. 갖고 와서 우리에게 나눠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오면 여러분들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참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기 전 마지막 주일날 다윗의 장막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터뜨려 준다는 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맞습니다. 새 한 사람, 하나님 이 다윗의 회복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서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일렬로 서주세요. 여기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일렬로 서서 이쪽으로 서주세요. 이쪽으로. 네. 더 나아주세요. 그 코너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손을 뻗쳐주셔서 죄송한데 좀 더 와서 만져주세요. 이렇게 저처럼요. 여기는 이렇게 얹혀주세요. 어깨에다, 머리에 대주지 마시고 어깨에다 대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시는데 하나님 이분들에게 새 한 사람과 다윗의 장막에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바라라 마스칸다리가 걷고 스칸다리 이바라라 마스칸다리가 나를 양도리고 나엑스자라 이바라라 마스칸다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장막의 풀어짐의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당신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연락되고 응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뺏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되찾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높은 하나님 새 한 사람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달라짐과 하나님 깨짐과 나눠짐 가운데 이 손 하나님 아버지 새 한 사람의 비밀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밟은 모든 땅이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 모든 영역이 당신의 무대로서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고 해주십시오. 때마다 시마다 적절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선포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이 작은 이 순종하는 이 무리들에게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그 삶에
주여 성령 충만하는 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그 머리에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디선가 오는 그 신령한 것들로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하나님 많은 계획과 내 삶의 시간들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주여 이 여정 가운데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더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가는 사람을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바라보면서 수령 간사님 찬양을 축복성을 좀 보여주시면 네. 넌 그리스도의 향기라 넌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한 번만 더 여러분 그냥 받으시면 돼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꼭 끼워 안아주시고 제자리에 꼭 끼워 안아주시고 제자리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